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두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변화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두 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참 생소하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변화인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좀 잘하면 저도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기회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한 가지만 아셔도 너무너무 소망이 있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지요.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영접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둘째 부활이 될 수 있는 합격선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항상 기준이 있는데 그 선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 나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가지고 좀 어렵다고 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지요? 변화받는다 말입니다. 그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변화받는다 말입니다. 무덤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변화받아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다시 죽을 수가 있는가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해 보면은요, 성경도 오늘 방금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때에 따라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꼭 그 때에 맞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듣는 자도 올바른 말씀을, 때에 관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때에 적응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어느 때 말씀이냐? 변화받을 수 있는 자리 있고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후 3년 반에 가서 기회가 오는 것이고요. 또 살아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천년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요. 삶에 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좀 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로 행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목사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이치인데 뭐 그렇게 그런 말이 어딨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 못 본 사람은.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신랑 대신 예수를 영접하려면요, 뭘 갖춰야 되는가요? 신부의 여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여건을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다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참 역사가 깊기 때문에 참 왕조 때 보면은 왕이요, 아리따운 그 여자를 품에 안으려면은 몸을요, 참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향수로 씻고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을 씻고 닦고 수개월 동안 다듬어 가지고 누구 앞에 갑니까? 왕과 만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와 같이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려면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는 이제 치마 저고리 딱 준비해놓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때가 어느 때냐? 지금이에요. 지금이 뭐 할 시기입니까? 예복을 준비해야 될 시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지요. 이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요,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도요, 절박함이 있으면 돈 벌어요. 성경을 열리고자 할 것 같으면 생각이 있으면은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지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9절만 말씀을 드려도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항상 우리 준비가 있어야 되죠. 예복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복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에서 지난다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죠? 예복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데 좀 길지만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급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며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있어야지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데도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지요. 사실은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면 교회는 또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척도측량에 믿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손님을 막 데려오라 합니다. 데려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 너는 어찌하여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왔으며 예복을 입어야지 입고 와야지 어찌 이렇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수족을 묶어가지고 바깥 오돈새 버리라고 합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요 반드시 입어야 할 것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도요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세마포시 깨끗하게 빠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흩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혼인 계약이 이르러 가지고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세마포 옷이 깨끗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요, 너무 뭐 가진 거 있니 없느니 뭐 발시를 받든 어떤 하든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그리스도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입었는데 이것도 종류가 있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옷이라고 말하고 또 세마포 옷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흰옷이라도 말하고 그리고 두루마기 옷,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래 구약 시대 때 표현은 어떻게 했느냐? 두루마기 옷이라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흰옷이라고 세마포 옷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는요, 사대교에 보면은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간업했다든지 더러워졌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지 않지요.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22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는 옷을 날마다 빨아야 됩니다. 오늘 참 집사님이 늘 그 생각이 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고 라우디아 교회가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건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생각 자체가 빠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흰옷을 입든지 세마포옷을 입든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입었던 옷이요, 빨아야 되지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빨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빨지 않은 사람은 옛날에 그냥 한번 구원받고 말이죠, 어떤 성령 체험 한번 했다고 그것이 계속이 되느냐? 안 됩니다.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환난 때 고통을 덜 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지금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훈련으로 다져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에 있지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면케해 준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가 있지요. 이때 많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빨면은 환난 때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죄가 크면 큰 것만큼 고통이 심하고요, 작으면 작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입니다. 이런 법칙은 성경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빌어도 어떻게 합니까? 빌면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잘못됐다고 비는데 어느 부부가 또 채찍을 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이치가 또 같은 이치. 처음 죄가 적을 때는요, 한 3일만 금식해도요, 금방 해결돼 버립니다. 회개가 됩니다. 죄가 좀 무거워지면요, 3일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방금 봉독한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환난의 때를 명쾌해 주시고 죄가 크면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누가 영광스러운 자인지, 누가 진실로 이 땅에서 평온하게 살고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느냐, 여기서 판가름을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예복을 단장하는 것이 좋다, 예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았는데 죄를 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전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예복을 받는 거지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죄가 없는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23절에도 보겠습니다. 그 뒤에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준대요. 조건이 있죠. 여기서도요. 이것이 7년 환란 때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준대요. 뭐만 지키면 되죠? 인내 말씀, 나의 기록한 말씀을 네가 지켜라 이 말이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7년 환란 혼인잔치가 아니라 1000년 동안 혼인잔치예요. 어떤 사람은 7년 혼인잔치라 말하지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1000년 동안 혼인잔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취급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세우게 한단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고전 1장 1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고, 허물과 죄가 있으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날이면 언제입니까? 강림하실 때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라 그랬습니다. 1장 8절. 아, 1장 8절, 18절. 1장 8절. 1장 8절이요? 예. 잘못 적었더라도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그것도 맛이 있습니다. 네. 예. 다시 수정해서 또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공부거든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알 수가 없으니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7월 10일을 무슨 날로 정했지요? 속죄일을 정했단 말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죄도 지었으니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살전 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니 성도들을 어디에 붙인다고 그랬지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여가지고 괴롭게 만들 때 기간은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한다는 거지요. 이때 인내에 그 모든 것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우리가 평생에 주를 모실 때까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양육을 잘 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그때 상급이 지워집니다. 진짜 목회 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 가면 다 밝혀집니다.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양육을 잘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교회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어떻게 교회 문을 닫게 하잖아요. 공산주의 세계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시대가. 그걸 보고 후 3년 반이라 하는 거예요.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지키죠. 모르면 더 못 지키죠. 모르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닦아둘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은 11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앞으로 불같은 그날이죠. 시험할 그날이죠. 공력을 밝히리니 여러분 그때 가면 공력이 나타납니다. 지사님 아시겠어요? 네. 그때 가면 집사님의 공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바르게 했는지 못했는지.
그 나오잖아요. 이는 불로 나타낸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자기는 목사지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렇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냥 그 뜻대로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의 성질이 세워지지 못하면 뭐하죠? 불타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세워져야 돼요? 성질이 세워지면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한다 해도 그게 넘어지지 않는 게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아무리 지금 이제 보이는 건물은요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아무리 뭐 대리 쓰고 좋은 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짓지 못하면은 성질이 되지 못하면은요 다 헛것이랍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물음이 왔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었다는 말은 빛을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은 시편 104편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이 빛을 입었다 하는 것은 해를 입었다는 것은 빛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2절에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뭐지요? 여자지요. 빛을 이제 입은 적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 태어난 자는 뭐라고 그랬지요? 여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뭐지요? 여자입니다. 이 설명은 다시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여자가 둘입니다. 거듭 태어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아이 뵌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 사람은 누구다?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도 계시록에 비밀이 4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이 7머리와 10뿔이 이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은 아무리 잘 증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모르면 빗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하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얼마라고요? 7입니다. 그럼 머리가 7개가 달렸느냐? 뿔이 10개가 달렸느냐?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게, 이집트가 그게 애굽입니다. 그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 바로 왕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지요.
이것을 보고 첫 번째 우두머리 이집트 제국, 애굽의 제국 왕을, 바로 왕을 첫째 머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거리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이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순종 잘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오늘날 사람들과 똑같아요. 네, 아기 조이삼 이야기했죠. 갈수록 흐려지더라 이거지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도구로 썼나요?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네. 거기 붙여가지고 그게 둘째 머리가 되는 거지요.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니까 바벨론을 끌어다가 70년 동안 종살이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세 번째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고레스 왕입니다. 메데파사 제국이 바벨론 왕을 멸망시키고 네 번째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메데파사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 그리스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하면 잘 알지요. 이 대왕이 전쟁을 너무너무 잘하는 왕이지요. 중동 이집트까지 침공해서 들어가고 유럽까지 유브라데강을 건너가지고 땅을 다 차지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아요? 45세에 죽었는가 단명했다 그럽니다. 풍토병 아닙니까? 예, 뭐 어떤 사람은 그 모기에 물려가 죽었다 하는데, 예, 그런 너무 멀리 가고 골을 걸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니고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전쟁 잘하는 네 장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헬라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죠. 이게 여섯째 왕. 계시록 같으면 하나는 있고 하는 게 로마는 하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지명이 그대로 있는 게 지명이 변하지 않고. 그래 일곱 번째 머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느냐? 저는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을 주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어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뭘 어떻게 인내한단 말이죠. 붉은 용은 누구지요? 공산주의 최고 책임자 러시아 왕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 왕이요, 러시아도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굉장히 넓거든요, 러시아가. 한 번도 발도 딛지 못한 땅도 러시아는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 어리 지역에 나타날 왕이 7째 머리라 하는 거, 이게 여기까지도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죠. 성경 모르고 덮어놓고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맛을 못 느낍니다. 4절에 그 꼬리가 붉은 용의 꼬리지요. 권세의 꼬리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했으니, 붉은 용의 꼬리면 붉은 용은 최고 통치권자인 제국의 왕이고, 그 밑에 있는 졸병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꼬리라고 그러죠. 그래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더라.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진대요. 이걸 보고 목사 3분의 1이 가짜 목사다 할 것 같으면 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목사님 그럴 게 어디 있느냐고. 그 답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늘별은 7교회 목사로 나옵니다. 목사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죽지요. 그렇지요?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누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겁니다. 순간까지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아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보자면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이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육신은 죽어서는 영이 올라가는 거지요. 순교한 것이지요. 아이를 뵌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있는데 왕이 직접 신문하면 너 예수 부인하지 않을래? 저는 죽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 요즘 뭐 치매가 걸릴 것 같으면은 자기 다 부인한다 하는데 그런 일도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비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떠들썩한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6절까지 전사면발이 끝날 무렵이에요.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 도중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됨을 부르시던 것은 휘의 종으로 볼 수가 있지요. 여자가 순교합니다. 성도라는 여자는요, 광야라는 세상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7년 환란 때 미리 문을 닫아두고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1:1 신앙이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후 3년 만에 교회도 못 나갑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둘째 변화인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한 번 더 변화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